반갑습니다. 구문성경연구원의 김강래입니다. 앞으로 12회 동안 12회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문이 무엇인가 물어보시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문법적 형식을 구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을 찾으면 됩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와 뜻을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처럼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구문이라고 하는 원칙, 배열의 법칙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장에는 짧은 문장도 있을 수 있지만 제법 긴 문장들도 있습니다. 또 문장이 단순한 문장이 있는가 하면 좀 복잡한 문장도 있습니다. 그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저자의 생각과 달리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상한 논리 속에 빠져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겠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1년 다녔으면 1년만큼 성경을 알고 3년을 다녔으면 3년만큼 또 5년을 다녔으면 5년만큼 직분을 받았으면 또 직분만큼 성경을 아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한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학적인 방식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구약이 기록되던 당시의 문학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이 기록되던 당시의 문학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구약이 기록되던 때와 신약에 기록되던 당시의 문학적인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이 기록되던 당시의 문학적인 양식과 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문학적인 양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그 구성과 내용과 그 의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시기의 문학적인 장르를, 방식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정한 소설책을 읽고 오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물어보죠. 이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그 많은 분량의 책들을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저자가 왜 그런 책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 저자의 의지까지 말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문학적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 책이 아무리 두꺼워도 우리는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까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문학적인 양식을 문학적인 그 특징들을 이해한다면 그럼 우리는 성경을 한 번만 읽어도 그 책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전후 문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을 찾으면 됩니다.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문을 알아야 됩니다. 구문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가 조금 필요합니다. 한 권의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사용되었던 문학적인 양식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단어들을 연결을 해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단어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려고 한다면 성경의 66권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장르의 이야기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양한 사상들을 그 속에서 찾아내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식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한 권의 책을 기록하기 위해서 저자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생각하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편지 한 장을 쓸 때에도 수없이 지우고 찢어버리고 다시 쓰고 이러기를 얼마나 반복을 합니까? 성경이라는 이 한 권의 책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내려갔다고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다면 어리석은 분입니다. 성경은
어떤 분명한 그 당시의 문학적인 형식과 틀을 이용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책입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의 문학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12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은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성경 한 권 한 권을 배워가는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강의를 잘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단지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이 책을 통해서, 이 강좌를 통해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이 강좌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